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그 달걀 껍질을 쪼는 것이 줄이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같은 부분을 밖에 있는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줄탁. 바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 줄탁동시라는 이 사자성어는 어떤 것을 혼자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줄탁동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곧게 바르게 나아가고 점점점 잘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노세 간의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승과 제자 간의 줄탁동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줄탁동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그분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5절인데요. 6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 이 전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전체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절을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택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70절 후반부부터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롯 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롯 유다는 분명 예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예수님께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택한 그 제자,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감당해야 될 그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마귀의 행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 역시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롯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예수님께로 보내준 사람이고 예수님이 직접 택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 지옥에 갔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줄탁동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협력할 때 비로소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이 영적인 줄탁동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친히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롯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와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그 가롯 유다는 정작 하나님의 뜻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기에 결국 가롯 유다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셨지만 가롯 유다는 그것을 잡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손을 뿌리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다고,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응답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응답되고 성취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협력하여 영적인 줄탁동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미신 그 손을 끝까지 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한 뜻이 응답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미신 주님의 그 손길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과 협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이 말씀 묵상, 꿈송, 성경 2000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있는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통해 리더들과 훈련생들이 모두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소서. 2018 시각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여행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내 정치와 경제의 안정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소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삼교구 이옥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최동준 권사님께서 어제 오전 3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층 11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9시 30분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1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10분입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